자,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겸한 구역 성경 공부 잠시 인도하겠습니다. 욥의 시련과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욥기 2장 7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합니다. 그 설교 원고는 우리 주보에 실린 거 잘 아시지요? 그거를 참고하면서 주보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예,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온갖 종류의 의문을 해결해 주는 인생 보물 창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설교 서론 부분에 나왔는 질문이지요. 그것은 인생 보물 창고는 성경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욥이 만난 시련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설교문에서 찾아보자. 욥이 만난 시련의 특징입니다. 설교 원고에 나와 있지요. 첫째는 연속적인 시련입니다. 둘째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기괴한 시련입니다. 셋째는 일순간의 인생의 모든 행복을 절단낸 시련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우리 교우들 따라올 수 있겠지요.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이 당한 시련에 대한 이야기가 쭉 있습니다. 연속적인 시련입니다. 하나가 망했다, 하나가 죽었다라고 하는, 빼앗겼다고 하는, 탈취당했다고 하는 그 소문이 듣는 동시에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는 연속적인 시련이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기괴한 시련이다. 일순간의 인생의 모든 행복을 절단내버린 그런 시련이다. 네 번째는 우연이 아닌 계획적이고 목적적인 시련이었다. 이거는 우연이라고 할 수 없지요. 사람들은 참 우연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사람들은 우연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우연이 욥에게 이렇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느냐 이거죠. 이거는 계획적이고 목적적인 시련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욥이 가진 시련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욥의 아내로부터 온 유혹은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욥기 2장 9절에 욥의 아내로부터 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지요? 2장 9절에 보면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내로부터 온 시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10자녀를 거두어 가실 때에 욥의 아내를 살려둔 이유는 바로 이때를 위함이죠. 마귀가 그랬지요.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욥의 10자녀들을 죽일 때에 욥의 아내는 손 안 댔다고요. 바로 이때를 위해 갖고 욥의 아내를 살려두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당신의 신앙을 지키느냐 이 말이지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했습니다. 자, 네 번째, 욥의 아내의 신앙과는 어떤 것인가요? 욥이 아내가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설교문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 대가로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과 재물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신앙관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 종교의 종교관이지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아직도 옛날 어떤 종교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신에게 다가가면은, 내가 신을 섬기면은 그 대가로 나에게 건강과 재물을 준다. 이게 세상 종교관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를 갖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이제 욥의 아내의 신앙관인데 이걸 뭐라 그러느냐? 두 번째는 인과응보, 기복주의 사상에 기초한 신앙이다.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도 기복주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신앙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계획했고
자기가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면은 그 신앙도 같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욥의 아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기만 무너진 게 아니고 남편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욥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2가지를 설교문에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욥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에 따라 복을 주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른 신앙관입니다. 기복주의 신앙관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에 따라 복을 주기도 하고 그거를 거두어 가기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재앙도 내리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딱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시련을 당해도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기복주의 신앙에 기초를 한 신앙은 재앙이 닥치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욥의 아내입니다. 신앙이 무너져 버렸다. 무너질 때 어디 자기 혼자 무너집니까? 옆집까지도 같이 무너뜨립니다. 남편까지 같이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6번째 질문은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빈칸 채우는 문제를 또 6가지를 주보에 실었습니다. 첫째로 욥기 1장 21절 22절에 있는 성경 구절인데 빈칸을 한번 채워보라 라는 겁니다. 욥의 자기 고백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무엇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무엇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알몸입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알몸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하신 이도 여호와시오 무엇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무엇하지 아니하였다?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하지 아니했다? 원망하지 아니했다. 빈칸은 알몸 주시니 거두시니 그리고 범죄 원망 이 6가지를 첫 번째 질문에서 채워넣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빈 공란 갈로를 채워넣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던 아내에게 하는 말입니다. 2장 10절이지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무엇하는 말과 같도다?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무엇하지 아니하니라?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빈칸은 어리석은 여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채워놓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빈칸을 채워놓는 것은 설교문에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욥은 자신이 겪은 연속적이고 전세계적인 시련을 통해서 무엇하는 성읍, 무엇하는 기업,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성읍, 빼앗을 수 없는 기업,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빼앗을 수 없는 그 빈칸을 채워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욥은 시련을 통하여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문을 통해서 빈칸을 채워넣는 겁니다. 또 설교문에 나오는 인용 성경 구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기도와 찬송.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고난당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만난 자가 있느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5장 11절의 말씀이지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무엇하시고 무엇하시는 이시니라.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나를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사도 야고보는 욥의 이야기를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6번째 질문입니다. 설교의 결론 부분에서 나오는 문장을 빈칸을 한번 채워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재앙과 더불어 이중 삼중의 시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처럼 이 모든 일에 무엇하지 않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되길 소원합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시련 중에도 인내하며 무엇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빈칸 2개.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고백하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구역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2년 동안 지금 계속되는 주일 오후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리는 구역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욥처럼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시련 중에도 인내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고백을 하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